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열정.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곧 맞이할 성탄절을 기다리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의 오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어로 볼 때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패션이란 무엇을 말하냐? 열정을 말하죠. 이 열정을 라틴어로 보면은 파시오라고 합니다. 즉 고통을 겪는 것. 그러니까 이 열정이 어떤 열정을 원하냐면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열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성탄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타와 또 트리와 또 여러 가지 선물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바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의 열정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지금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 열심히 이루신다. 그 열심이 바로 패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 그 열정이 없으면 성탄도 십자가도 또한 부활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패션의 열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지혜로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냐? 완전한 지혜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펠레 요에치라고 합니다. 즉 놀라우신 상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모사, 요에츠는 왕에게 지혜로운 계략과 조언을 해주는 책량가를 말합니다. 즉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을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스승과 참 상담가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일까요?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완전한 화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아시오니, 아시나이다,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제가 우리 장로님을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벗은 것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 지혜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며 그의 성질과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힘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고 고민도 알고 계시고 눈물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걸 아뢰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엘 기보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과 함께 연락하고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기를 원하고 또 인생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유명한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 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단순히 많은 인간 중에 특별한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극진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의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친히 행하신 모든 사랑의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 앞에,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거절당한 그 거절감이 무엇인지, 오해받은 슬픔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의 그 육체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지에 대한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외로워요, 힘들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꼭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계획 세우고 계시고 또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변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열정 앞에 서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 죄인까지도 신경 쓰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지금 많은 여야의 갈등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상한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외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은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즉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존하신 아버지,
이 뜻은 아비아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실지에 대한 것들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아무리 뛰어난 왕이고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을 보면요, 연락없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손주들이 재롱 부리는 그 영상도 있어요. 그 손주도 얼굴 보면서 그분의 얼굴 보면은 이렇게 희죽희죽거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좋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손주를 보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손주들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와, 네가 지금 나에게 경배하는구나, 네가 나에게 찬양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오고 있구나, 내게 기도하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흡족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여기서 얼쑤좋구나 하고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기뻐하시며 우리의 사랑에 춤추시며 우리의 사랑에 미칠 정도로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기에 어제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날의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참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참 평화를 이루다. 이 평화, 평강,
이건 뭘 말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Prince of Peace라고 말합니다. 즉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건요, 세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샬롬은 완전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그 조그만 균열 때문에, 제대로 세우지 않음 때문에 뭐 건물이 무너지고 또 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걸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대로 기초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그것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완벽하세요. 너무나 견고하세요.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벽하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완벽한 평안 가운데 임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한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문제였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괴로움이었습니까? 저도 사실 주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올 때는 그렇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저의 어떤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십자가로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정렬하여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너졌던 우리의 자아,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쪼개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의 찢으심으로, 자기의 상함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완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불안하며 무엇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 평화와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심어주시기 위해, 회복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 없습니다. 또한 무너짐이 없습니다. 늘 당당하고 또한 담대하고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정, 패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열정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저 지금 제대로 한 것 없는데요. 기도도 않고 말씀으로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매일 나의 삶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것 일수인데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행한 결과에 의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나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말씀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하면 돼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시면 돼요. 그리고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정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얘야 문을 열어. 얘야 어둠에 있지 마.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 사랑한 아들까지 너에게 준 것처럼 지금 너를 사랑하고 건지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열정을 따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은 그 열정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믿지 않은 심령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여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열정을 깊이 체험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불이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열정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때문에 천국 보좌 앞에 온전히 낮아지게 하셨고 저희 때문에 십자가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 모든 문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께 기도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건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사랑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속초만청의 거룩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묘한 모사로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믿음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던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신 평강의 왕이신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돈케 하여 주시고 정렬케 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그 열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초만천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